네, 주만 삼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사이에 서로 나누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바로 그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도록 정말 미약하나마 먼지만큼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주만 사만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네, 이번 주에는 부부란 이란 제목으로 한번 성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절은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본문은 4절에서 8절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은 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으면 70년대, 80년대 한참 우리 기타 치고 다니면서 포크송이라는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닐 때 대중가요가 그 포크송, 포크라는 장르로 정말 충만할 때 가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이제 연식이 꽤 되나 봅니다. 입에서는 뱅뱅뱅 도는데 이게 탁 터져 나오지 않아요. 참 방언 터지듯이 터져야 할 텐데. 그러나 나이가 세월이 저의 기능을 그렇게 약화시켰다면 그걸로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가사를 들린 것 같은데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참 많이 불렀습니다. 기타 코드도 비교적 쉬워서 아마 기타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좀 한 몇 곡 정도 치고 나면 도전하는 곡이 이 곡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참 사설이 길었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여기서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까지 기꺼이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또 친구가 친구에게,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와 원수 사이에, 즉 원수와 원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할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부부도, 부모 자식 간도, 사랑하는 사임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하물며 원수 간에야 그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중받을 수 없고 자신의 가치는 깨어 부서지고 바닥 떨어져 버리고. 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지금 고린도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특히 부부에 대해서 이 사랑을 초점을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오래 참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로는 결혼해서, 정확한 숫자가 제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고, 1, 2년이 지나면, 서로 남이 되고, 그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입술에 뽀뽀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사이. 그리고 방을 각각 쓰고, 참, 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부부지간을 유지해 가는 것을 오래 참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고 오래 참고 그냥 각자의 삶이 유지해 가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사랑해라는 고백을 하고 함께 길을 갈 땐 손을 잡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오늘 힘든 일을 당했던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무슨 일 있어? 힘들었지? 어때?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비록 내 마음에 상대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실망과 배신감이 느껴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해서 오래 참고 상대를 위해서 다 내어주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어준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은 당연하겠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 다 부정하고 내어버려 가면서까지 배우자에게, 즉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다독거려야 하고, 또는 협박해가면서까지 내 자신을 설득시켜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의 내면과 외면이 수없이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갈등과 충돌을 겪으면서 우리는 참아내야 합니다. 겪어내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고가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한 오래라 함은 기약이 없는 겁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젠 알아듣지 않을까? 이래도 모르나? 어쩌면 저렇게 모르지? 라는 그 세월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또는 평생 그러지 않겠구나라는 너무나 강한 확신이 들지라도 끝까지, 바로 여기서 오래라 함은 끝까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어떻게 한다? 참아야 한다. 무엇을? 내가 내 자신이 감내해야 되는 그 수없이 많은 애증의 그 무게들을.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면, 그것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면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랑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말 이해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 이루어야 되는 사랑,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성령님께, 곧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한 발 한 발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함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매일 일상의 한 걸음씩을 내딛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이며 그게 사랑을 이루는 삶의 여정입니다. 이어지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젠틀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온유라 함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이 가기를 원한다면 가주고, 내가 가야 할 때 상대방이 지쳐 쉬어야 할 때는 가야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그의 곁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의 곁에서 함께 쉬어주는 것. 그런 나를 통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게 온유하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하지 아니하며. 부부간에 시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질투? 의처증? 의부증? 그런 것도 아니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의 구절 기억나시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볼 때 내가 상대방의 삶을, 상대방의 모든 존재를 사랑의 이유로 내가 그를 구속하려 하면, 바로 그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상대방의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시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1차적인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향해 쏟아 부어야 하는 나의 사랑이 방관, 외면, 무관심이라면 그것 또한 정말 심각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을 적당한 강도로 구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 하면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구속과는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그 구속은 내가 상대방을 집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공감하며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온유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해줄 때 나의 혹여라도 조금 있을 수 있는 나만의 욕심이나 나만의 바램이 다 빠진 오로지 상대방을 위한 그 집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답게 되어서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자유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사랑을 우리를 온전히 그 안에서 누리고 느끼게 하기 그 위함입니다. 바로 그 시기. 바로 그 시기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시기하지 아니하며에서 반드시 첫 번째 시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투의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을 구속하고 소유하기 위한, 나를 위해 상대방을 구속하고 나의 사랑이야라는, 그것은 절대 하지 아니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반대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그 주의사항과 더불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 홍길동이야. 나 이순신이야. 이거 하지 아니하여야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시나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아비와 자식 관계이니까, 그런데 오늘은 부부를 한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사이를 놓고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자랑하셨나요? 왜 안 하셨을까요? 자랑할 게 없어서입니까? 그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들려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인데 왜 자랑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내의 자랑을 보기보다 상대방의 좋은 점, 내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남 앞에서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걸 먼저 찾게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런 상대방한테 발견되는 그 자랑할 만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나의 자랑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자랑거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미운 일, 실망되는 일, 배신감까지 느낄 만한 모든 상대방의 언행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는 상처를 입고 힘들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다 때려 부수고 싶지만 해가 갈수록 더 짧은 시간, 그치고 말 뿐 나머지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좋은 점, 자랑할 만한 점, 그것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나를 온전히 쏟아부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벌레보다도 못한 자들,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그런 점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는 우리에게 좋은 점, 우리 안에 빛나는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넣어준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안에 외롭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영, 그거를 예수님은 보셨고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에게서 찾은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나의 형제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나의 형제들이야. 여러분, 그녀는 나의 아내이고 그 사람은 나의 남편입니다. 한때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부부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선포를 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은 바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상대의 자랑거리를 찾아보십시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여야 하겠죠. 이 자랑거리가 지나치면, 나의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거리, 미워해야 할 거리, 상대방의 단점, 미운 점, 모자라는 점만 자꾸 내 눈에 보이다 보면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하대하게 되고 막대하게 되죠. 그러면 나의 교만은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나의 교만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나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실망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하고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래서 다시 그 배우자에게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나아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막대하지 않죠. 어이, 마누라. 상대에게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마누라, 그 사람, 그 여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정말 저 많이 봤습니다. 마누라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명사처럼 그렇게 쓰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 자주 쓰는 말 표현대로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마누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 막대먹은 남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호칭부터, 그 말버릇, 말본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내 아내를 마누라라고 표현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아내의 모습은 마누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많지만 웃게 되면 복이 오는 것처럼 내 아내의 모습이 내 아내 마누라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항상 내 아내, 나의 사랑하는 아내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며 내 아내와 눈을 마주칠 때 사랑하는 내 아내라는 표현을 정말 큰 용기를 내어서
나의 자존감까지 버려가면서 그러한 얘기를 한마디씩 한마디씩 상대에게, 내 아내에게 던졌을 때 그 부부 사이의 관계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바뀌어갑니다. 물론 급속도로 바뀌어가는 것이 잠깐은 격렬한 상대방으로부터의 반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친나, 죽을 때가 다 돼갔나,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이런 반응이 나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반응하는 그 상대방의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상대방 속에 던져놓은 그 칼질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선 내가 반성하고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오래 참고 인내를 가져 온유하게, 사랑하는 내 아내, 미안해, 힘들었지,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결국은 내가 던지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전에 내가 내 아내의 마음속에 던져서 칼을 찔러서 냈던 그 상처들이 아물고 새살이 나오고 새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부부간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부활은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는 시간이지만 완전히 죽음 이후에 완전히 탄생하는, 회복하는 바로 그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눈을 마주치고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했을 때 설사 상대방의 반응이 격하게 강하게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3일이면 족합니다. 그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이 앞에 나왔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방의 재산, 스펙, 보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 아닙니다. 이왕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이면 상대방이 조금 더 많이 갖고 좀 더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특히 우리가 또 결혼해서 낳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그런 노력은 자기 개발의 확장성으로 여겨본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좋은데 돈이 없고 안정되지 못해서 그 사람은 나는 결혼할 수 없어, 나의 결혼의 목적이 돈이거나 안정된 생활이라면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부부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의 조건은 딱 하나,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절대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 부부의 관계를, 부부의 정을 쌓지 마십시오. 차라리 혼자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도 못 만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고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 앞에서 어디로 가게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이 정하실 때 아마도 혹 천국이면
다행일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신다면 지옥에서도 여러분은 혼자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부터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죽어서도 혼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어지죠. 성내지 아니하며. 네, 정말 성내서는 안 되죠. 네, 정말 성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상대방이 저런 태도, 저렇게까지 나한테 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해줘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갖는 거는 무리스럽지 않습니다. 일면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성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은 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성질이 지금도 그 성질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기 이전에 제 성질 정말 불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도 처음 막 걸음마를 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힘보다 내 안에 불같은 성질이 나타나는 그 역사하는 힘이 더 컸을 때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는 때로는 성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내면 혼자 어디 구석에 가서 성을 냅니다. 아니면 어디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성을 냅니다. 아버지 나 화난다고. 저 사람 어쩌면 저럴 수 있냐고. 막 성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성내는 건 아니지만 막 같은 내 분풀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토해내버립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는 성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낼 만한 이유 얼마든지 있는 거 그거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크고 많습니다. 내 입장에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말이 되고 그게 너무나 나한테 내가 성낼 만한 일을 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성경에선 성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성낼 만한 핑계가 되고 성낼 만한 명분이 되고 성낼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은 절대 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성을 잃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내가 관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이 내 성을 불같이 잃게 해서 나의 이성을 잃게 하고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며 결국은 그래서 더 상상하지 못할 만한 사건, 일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사단은 우리를 화살보다 더 빠르게 끌고 가버립니다. 성내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여러분 절대 성내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한테 그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성낼 만한 이유가 안 된다라는 것 정말 명심하셔서 성내지 마십시오. 내려면 차라리 조용히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십시오. 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요새 부부간에 악한 짓 많이 하죠. 또 부부가 함께 악한 짓 고민해서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많이 행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악한 것이라고 해서 그런 악한 것 외에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확 이혼해버릴까? 저 사람 혹 오늘 나가서 교통사고라도? 저 사람 혹 이혼해버릴까? 저 사람 혹 오늘 나가서 교통사고라도? 저 사람 혹 이혼해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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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혹 이혼해버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하지 말라는 것, 그때 이야기하는 악한 것이라 함은 하나님을 닮은 선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요 앞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했던,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까지 왔던 이 모든 것을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에게 불의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거겠죠. 우리 집안은 다 이랬어. 내 형제들 우리는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내 부모는 평생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것도 불입니다. 의라 하면 모두에게 공정한 것, 모두에게 공평한 것,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아내한테 대하는 것 다르고, 내 자녀한테 대하는 것 다르고, 내 부모한테 대하는 것 다르면 나는 내 아내에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비를 맞고 동일한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나의 마음의 중심은 성령님이 앉아 계시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진리는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항상 부부가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집에서 예배하며,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이렇게 부부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며 타인들에게 보여주고 베풀어주고 가르쳐주는, 바로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부의 삶의 중심이고 머리이고 전부인 그 부부의 사랑, 그 부부의 인생, 바로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 보면 연애할 때 깜빡 속았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속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믿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사랑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베푸는 그 사랑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고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하나님에게서 얻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바로 그 사랑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야 합니다. 그 상대에게 모든 것을 바라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 뭘 바라요?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술과 담배, 도박, 마약, 게임, 바람을 피고 틈만 나면 낚시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결혼생활, 결혼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게 전부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배운, 하나님에게서 얻은 참 사랑을 보여주고 그에게 베풀기 시작하면서부터 머지않아
3일 후에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 변하기 시작되고 그 후부터 내가 그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놀랄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없으면 내 삶은 무의미하고 건조한 삶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분명히 될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바람을 얻으시고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쏟으십시오. 그럼 그를 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또한 나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줍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으라. 그에게 믿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견뎌야 할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을 위해 견디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는 하나님을 역사를 통해 나에게 화답하십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세우신 이유는 바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것을 전하고 하나된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된 부부가 되어서 이 땅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보여주라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고 나를 통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떨어지지 아니하되를 영어를 보면 never fails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하는 사랑은 절대의 진리와 완전히 맥이 다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가 사랑이고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진리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예언하는 그 능력도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방언, 하나님과 자신만의 언어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놀라운 역사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내 삶의 내 아내, 내 남편과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사랑에서 이루어지고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젠 방언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방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내 아내, 내 남편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지고 내 삶에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눈만 마주쳐도 내 아내, 내 남편의 마음을 알겠고 우리 사이의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눈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살아있음이 알게 되고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방언이 필요합니까? 지식 필요하죠. 좋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사랑.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전체를 한번 천천히 읽음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부부간의 사랑은 아름답고 절대적이며 진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가 이루어야 할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십시오.